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동산 동관교회에서 한 주간 만에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 좌우로 기쁜 모습으로 봄과 같은 그런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눈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서울 연동교회,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통합지역교단인데 지금은 그 연동교회의 주일 아침에 종종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북촌에 이제 양반들이 도포자락을 정돈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인근 갑방골에서 갑방골 짐승 가죽을 이렇게 다루면서 팔고 이렇게 했던 당시로 보면은 천민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 갓바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갓바치. 그 갓바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렇게 경건하게 했는데 이 갓바치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를 찌르는 이 가죽 냄새가 막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이렇게 찌푸렸습니다. 양반들이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 천민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성찬식 주일날 그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교회를 다녀오고 있던 게일 선교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볼을 이렇게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볼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제 떡그릇을 이제 나눠준다. 어느 한 분에게 나눠주고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떡그릇을 어느 한 사람에게 건네는데, 근데 보니까 그 손을 이렇게 보니까 평생 칼질과 망치질로 해가지고 뭐 지문이 다 달아지고, 또 여기 이 손가락 여기 손톱에 보니까 그 가죽 뭐 피라든가 그런 어떤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던 그 갓바치 출신 고찬익 영수의 손이 보인 거예요. 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게 뭐 제가 좀 합성을 했는데 얼굴은 그대로, 얼굴은 제 게일 선교사고 이쪽에 있는 분이 고찬익 그 영수 그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어떤 그런 손의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손을 가지고 저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양반 장로들 앞에 딱 서자 이 양반들의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지저분한 손으로, 어떻게 저 천한 손으로 주님의 몸을 만지고 있단 말인가, 이 거룩한 주일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때 게일 선교사가 조용하지만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거기에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양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 개수였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자리에 서 계셔서 성찬식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가슴을 찌르는 그 질문 한마디에 한 양반 장로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갓바치의 검은 손에서 떡을 받으면서 오열을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양반이기 전에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죽을 지혜였음을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양반이라는 가짜 바닥이 무너지자 그 밑에 감추어졌던 진짜 부르심,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그 진짜 반석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연동교회는 그 세상에서 전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로 지켜가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연동교회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 조선의 여러분들 초기의 그런 역사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펼친 에베소서 4장의 삶으로 번역되는 과정, 우리의 신앙들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또한 발생하는 실제적인 사건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창세후가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복음의 숲을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4장 첫 단어 앞에 섰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의 신학을 들었고 복음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교리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므로라는 거죠. 이 단어 앞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올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그 주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의 주제인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결코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공의롭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믿고 살아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함께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다 다른 우리 지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수명의 이 지문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됨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를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기도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붙들고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갈라지고 나누고 전쟁하지만은 세상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동관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걸까요? 먼저는 부르심 위에 서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위에 서십시오. 부르심 위에 서십시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 이걸 먼저 기억해라. 여기를 먼저 서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역사의 첫 걸음 뭐냐면은 부르심이다라는 부르심. 하나님 불러주셨고 예수님 불러줬다. 그때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콜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 이제 80살이 된 그 노인,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자포자기하던 노인, 동네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또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이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여러분들 정말 제자 중에 쓸만한 제자는 제가 볼 때 딱 둘이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 똑똑하고 비상하고 그런 사람. 가룟 유다 외에는 별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그 갈릴리 그 수산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그 12제자를 하나씩 다 찾아가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들 어떻게 콜링했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뒤집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동강교회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을까요?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 하나는 클레시아 이렇게 하는데, 에크는 뭐냐면 뭐뭐로부터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클레시아, 이 부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때묻고 허물있고 죄짓고 그런 때로부터 불러내어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깨어진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이 그 고통받는 이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또 여러분들 이 얼마나 요즘 또 전쟁을 또 많이 합니까?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 틈새로 여러분들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됨이 깨어졌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날 하나님과 깨어집니다. 서로가 깨어집니다. 그 좋았던 부부 사이에 저 아담이 그랬습니다. 저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남의 책임이라 전가하는 그 나쁜 죄,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동강교회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을 때에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 차가운 돌바닥에 또 손목에 감긴 그 쇠사슬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 은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일꾼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일에,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감격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이 권한다는 말은 곁으로 다가와 함께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이 심장, 그죠? 이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의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곁에서 내가 정말로 권한다, 정말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허물지 못한 그 벽이 그들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속으로는 이렇게 했죠. 우리가 신앙의 원조지. 여러분 식당을 보면 원조 식당 많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원조야 라는 이 교만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여전히 이든 성도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암만 해도 죽을 똥 살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우리는 여전히 2등이구나. 이런 열등감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눈물로 간청합니다. 제발 유대인들이여 그 높은 자리에서 좀 내려오시오. 에베소 이방인들 향해서 그 열등감에서 좀 내려오시오. 그리고 유대인들 교인들이여,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이여, 이제 우리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함께 모입시다 라고 눈물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권하는데 어떤 걸 권하고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2026년도 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자, 이 단어의 어근이 저기 지금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울이 여기 있죠. 판이 두 개가 여기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저울 한쪽에는 어떤 것이 놓여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한쪽에 가득하게 좀 쳐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은혜의 무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을 받은 그 은혜의 무게가,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은혜의 무게가,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나를 이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무게가 저쪽 한쪽에 쭉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에베소 이방인들이여, 이쪽의 부르심의 무게만큼 저쪽의 삶의 무게, 삶의 저울을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춰가지고 수평을 이루시오라는 게 뭐냐면 합당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쪽 판은 어떻습니까? 뚝 뚫려 있다고. 왜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수평을 이루시기를 바라오라는 게 바로 바울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간증합니다. 내가 10여 년째, 내가 5년 전에, 내가 엊그저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저 판은 이미 붕 떠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그 삶대로 살아지는 못해 한쪽에 붕 떠버린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저 모습 아니십니까? 근데 1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너를 권하노니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복수로 쓰고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부르셨다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교회 주변을 자꾸 돌지 말고 선인처럼 그렇게 돌지 말고 모래알처럼 교회 청소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해야든지 득사든지 아무런 관심 없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라. 눈물 흘릴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춤출 때는 같이 춤을 추고, 우리가 아플 때는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그 완성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비로소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여러분 다른 교회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본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옆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함께 떡을 나눕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예배 자리에서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그가 고스란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성격이 비슷하고 뭐 취미도 비슷하고 뭐 같은 수준, 같은 취향. 요즘 또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다니면은 거기 또 부모들이 거기에 또 합세해 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 자녀 뭐 여기 뭐 은평 초등학교, 은평이 아니고 뭐 여기 뭐 초등학교, 봉천 초등학교 뭐 동문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뭐 유치원까지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안 돼. 여러분 구역도 그렇습니다. 구역도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간다. 그건 교회 생활 여러분 10점짜리 10점짜리.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 안 맞은 구역 여러분들 전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가 한번 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놓여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저울 반대편에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여러분들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격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수평을 하나님께 맞춰 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그런 곳에서처럼 세상에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직분이 높고 직분이 낮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깨어진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무게만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로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해 주는 에클레시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뿌리 내려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에 뿌리 내려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기초가 뭐죠? 부르심 위에 서야 된다라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 깨어진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웠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 살아야 될 게 어떨 걸까요? 우리 2절 바로 바울이 답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내 기질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서 있는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첫 번째 현장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래 동강교회 사람이야, 동강교회 나 직분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믿음이 이것이 증명된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 동료들일까요? 바울은 있잖아요, 가장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 가정 그리고 직장 이전에 교회에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증명하라. 여러분들 왜 교회일까요? 왜 바울이 우리 믿음 있는 그 증거를 교회에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성도를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이 어디인지, 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내 성격이 얼마나 개팍하고 차가운지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장인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겠는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네,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겸손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손님, 귀한 손님을 대접해 놓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정말 힘들게 음식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보면은 만만치 않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차린 것 없이 그냥 초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것들,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풀뿌리만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잡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라는. 우리 권사님들 수고할 때 이런 거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참 어렵고 힘든데 웃으면서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사님, 다시요. 이게 뭐 싸우자는 그런 톤을 얘기하고 있는, 다시 한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웃으면서 하고 계세요? 저 워낙 우리 성도에 안 하니까 따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면은, 장로님은 제가 본받고 싶은 롤 모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님은 제 롤 모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장로님 할 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높여주는 것, 서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겸손은 뭘까? 그렇죠, 내가 이 정도에 막 어깨 뽕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말 들 때 주님을 높여주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어제 청소하면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보다 더 여유롭고 더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럽니다. 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는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원문의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잘 길들어진 그 상태.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막 벽 무너뜨리고 막 꼬리치고 막 난리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바른 데 써야 되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막 뒷발 차고 그저 막 머리 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근육과 힘을 누구를 위했습니까? 그 여러분들 조련사에 의해서 딱 세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기싸움을 할 때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려고 할 때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내 손 악에 막 잡으려고 할 때 전쟁판이 되지만 서로에게 길들여 주려고 할 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어법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 이것은 뭐냐면 인내의 피할 양을 늘려가는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럼 물속에서 1초씩 숨 참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늘어간다. 처음에는 몇 초도 못 참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이게 피할 양이 늘어난다. 마찬가지죠. 도저히 못 참을 사람 앞에서 1초 더 참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그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회사 이전에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는 뭐냐면 그저 저 인간 내가 이게 이래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있구나라고 믿고 부족하지만은 견뎌 주는 것.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용납입니다.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사랑의 용납. 그냥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의 용납. 이 용납은 어떤 말이냐? 임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용납이란 어떤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임신시키는 것, 내 안에 임신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보통 며칠 정상적으로 안에 두고 있습니까? 280일을 안에 두고 있죠. 이 아이가 발길 지난다고 빼버립니까? 이 아이가 뭐 나를 산모를 힘들다고 그냥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280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견딘다고요. 왜 견딜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자랄 때까지, 될 때까지 나의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안에 임신시키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여기 진짜로 실제적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한 구역원이 한 구역 모임에서 어떤 구역원들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받은 은혜도 많고 또 기도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고 싶어가지고 저 앞에 어딥니까? 여하튼 저 카페에 가가지고 향긋한 커피, 여러분 뭐 커피 지금 마시고 싶죠? 그것처럼 그 향긋한 그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을 딱 하는데 그만 어떤 분에 그냥 팍 쏟아버렸네요.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영분별이 있는 또 은사 있는 분이 또 그런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정말 영분별 여러분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분별, 그런 분별 갖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 가져도 돼요. 영분별이 있는 은사는 막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김겸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겸손 집사님, 우리 김수성을 가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어머, 이 커피를 근본대에서 우리 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그 섬김이 이 커피향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전 써두면 어때요? 집사님 마음이 커피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김시성을 가진 집사님들의 멘트예요. 다음에 권온유 권사님이 뒤를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집사님, 제 손이 원래 이렇게 소뚜껑만 해가지고
뭐 흘리거나 쏟은 것을 잘 딱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손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 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바로 권시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멘트입니다. 이어서 황오래 참은 성도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보니까요, 오늘 우리 몸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주님이 열 좀 식히라고, 그런데 모임 가지라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쉬게 하는가 봐요. 호호호. 이렇게 하는 게 오래 참은 성도님 하는 거. 마지막으로요, 양용납 집사님의 멘트입니다. 집사님 우리 구역의 보물입니다. 쏟든지 안 쏟든지 집사님은 언제나 보물이고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양용납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겸손 집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권온유 권사님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황오래 참은 성도님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양용납 집사님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구역 모임 하잖아요. 성가대를 하시지요? 하면은 한 분을 정하세요. 한번 쏟아보라고. 뭐 물을 쏟든지 아니면은 뭐 아메리카노를 쏟든지 한번 쏟아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구역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회의할 때도 여러분 우리 꼭 연습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품 연습합시다. 이제 아셨죠? 자, 우리 성품 연습합시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커피 다음 주에 한 잔 쏟는 일이 일어날 때, 그죠? 내 옷에 묻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성품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통과해야 직장 상사나 또한 부하 직원 앞에 서서 온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길들여주고 서로를 품음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운 우리가 동관교회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 하나됨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셋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자, 우리 부르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뿌리 내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게 힘써. 자,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누가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준 게 있습니다. 하나됨의 선물, 그 선물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하나됨의 제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됨을 만들어낸 제조자 이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금이 가게 하거나 교회 여러분들 스크라치가 나게 하거나 깨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좀 강한 어투로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 되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섭섭하도록 그 덧보살을 마음속에 뿜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속삭일 때에 그대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는 그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영분별로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여러분 또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힘들고 오해가 쌓일 때 혼자 여러분들 마귀가 써주는 그 여러분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말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하고 연락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물으십시오. 집사님,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물으세요. 직접 대면하면 5분이면 풀린 일을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가운데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나아갈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도구로 하나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해라라는. 평안에 매는 줄은 헬라어로 신데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묶어주는 인대를 뜻합니다. 인대 있죠, 그죠? 인대. 요게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대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근육이다 할지라도 뼈가 탈구됩니다. 팔 하나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라는 인대가 끊어지면 지체는 모여있지만 연결이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대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알처럼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인대처럼 그렇게 메고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알처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대처럼 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인대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촘촘하게 에워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제가 살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겠다, 세례가 하나 되게 해줬고 하나님의 한 분이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의 인대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못 가봤지만은 동방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이 소리가 우리 간악과 이 봉천동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궁금하면 동방교회 성도들 보라라는 이 소문이 이 봉천동 이 관악구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절 앞에 우리는 이제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반대편에 우리의 삶을 올려놔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의 추로, 온유의 추로, 오래 참음의 추로, 용납의 추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동강교회야 올 한 해 너희를 힘썼다, 정말 내가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애뿔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은혜로운 동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겨울의 부르심의 주와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우리 교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울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너무나도 무겁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울의 이 편에는 너무나도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유하며 용납하며 서로 힘써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를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아버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일 잘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주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에 아버지는 한쪽 저울편에는 너무나도 가볍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동강교회와 이나라 백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